어느 목공소에 아주 낡은 대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패는 나무를 좀 목공하거나 다듬을 때 쓰는 도구죠. 이 대패에 손잡이가 많이 달아 있었고 몸체에는 곳곳에 흠집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대패를 보고 저건 곧 버리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낡은 대패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목공소에 있는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낡은 도구를 쓰고 있나요? 요새 최신식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데 요즘도 이런 걸 써요? 라고 물었습니다. 새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목수는 그 대패를 들고 거친 나무 위를 천천히 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 지나가고 이렇게 대패가 지나가자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나무가 매끄럽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때 목수가 말했습니다. 도구가 새 것이냐 아니면 낡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패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도구는 오랫동안 내 손에 익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목공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 좋은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낡은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힘이 펄펄했는데 점점 그런 힘은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내가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낡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젊었느냐, 힘이 있느냐, 우리가 얼만큼 남들만큼 재주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잘못된 사람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젊음은 하나의 조직 폭력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지능형 범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붙들린 운전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택배를 나눠주는 그러한 손이 될 수 있지만, 또 나쁜 사람의 손에 붙들린 자동차는 마약을 운반하는 소리, 아주 나쁜 그런 똑같은 일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온니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가 좀 탁월해서 그랬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니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그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어떤 능력이 있었냐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의 출신조차도, 그리고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혀 있느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온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이런 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디 다녀 직장은, 이런 게 우리에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은 얘가 내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주 짧아요. 본문은 온니엘의 이야기이지만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에웃의 칼과 드보라의 노래,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삼손의 엄청난 힘과 같이 이러한 기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꽤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온니엘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에게는 또 서사도 없어요. 반전의 무슨 뭐 좀 드라마틱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싸웠는지 그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모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또 전쟁은 어디서 했는지, 그가 싸운 전쟁터에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어떤 연설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온니엘이 한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온니엘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의 군사력이 부족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오늘 말씀에 구산 리사다임의 그러한 압제 폭력에 고통당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경제력이 딸려서, 경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유월절마다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유월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도 매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지, 옛날의 이야기 속에 한 명인 뿐이지,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잊었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까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좋던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신의 산에 있는 그 여호와는 그냥 신의 산의 신일 뿐이지,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바알이지. 비가 있어야 되니까 바알이지. 그래도 풍요롭고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지. 그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보았더니 농사를 너무나 잘 져요. 곡식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들은 됐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던 거죠. 농사도 생판 처음 져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창출해냈겠습니까?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우리와 저기 저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쟤들은 역시 바알인가? 그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은 그들과 똑같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바알을 믿지 뭐, 같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오늘부터 하나님 버려야지. 오늘은 하나님과 나 삐뚤어 나가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요,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다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루 지내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도 당장 나에게 손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삶의 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들과 똑같아. 그들처럼 추구하는 목적도 똑같고 삶의 방식도 똑같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수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전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당이 하나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돌리면 볼 수 있을 만큼 어디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과 번영을 가져준다고 여겼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를 해요. 부부를 맺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그래야 비가 내리고 풍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종교적인 행사들은 대부분이 다 음란한 행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신녀들과 그냥 다 때로 모여서 다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입에 담기도 참담할 만큼 음란한 행위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경건해야 됐습니다. 정결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신전에 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의 신도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분명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매일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이 더 잘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을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될 수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조금만 더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자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가치로, 내 가치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잃어버리기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8절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기로 선택한 신은 결국 그들을 자유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잔악한 주인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죄는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시선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성공을 섬기기 시작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밤새 잠을 못 자요.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면 자녀의 작은 흔들림에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와요.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겹의 악이라는 뜻이에요. 뭐니까요? 갑절로 악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리사다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는 잔인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파셨다. 리사다임이 능력이 있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강력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파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에 팔렸나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 값으로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셨으니까 잔인한 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사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도 같아요. 마치 자녀가 매일매일 틈만 나면 잘못을 저지릅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나쁜 짓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고쳐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품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나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얘 그냥 두면 얘 망가져. 얘 인생 끝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뭘 두죠? 매를 드는 겁니다. 성경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물어야 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까? 제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놓치고 있던 것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을 가장 빨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삶의 한쪽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영이가 7살이기 때문입니다. 다영이가 그렇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7년 됐어요. 여울이가 8살이죠. 여울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만큼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두 아이의 부모가 될 만큼 긴 시간이에요. 물론 4명도 낳을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도쯤은 견딜만한데 뭐 이렇게 했겠어요.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알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9절은 말합니다.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나가던 사람을 요새 그냥 이유 없이 때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이유 없이 누구로부터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명을 지르겠죠. 강도를 만나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죠. 이 말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정말 죽도록 맞고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지르는 비명 소리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견디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비명 소리, 그 소리를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이것은 전혀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악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왜냐하면 이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눈물로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뭐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아픔에 고통 때문에 지르는 비명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비명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야. 마치 자녀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아
하고 울고 소리 지를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거잖아요. 너 어디서 그렇게 다쳤니? 뭐 이거 경우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가 다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서 구해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명소리를 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온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가 변화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멋진 기도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그 신음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만 터져 나올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대성통곡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얽혀있는 사연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하나님, 주님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뒤에 어떠한 말도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담긴 의미를, 마음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외침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붙들고 밤새 낑낑거리면서 그냥 생각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계산을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제대로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계산으로 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온니엘을 대표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온니엘이 내가 왕이 되겠어요,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는 갈렙의 요청에 응답하여 드빌이란 지역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시절이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문화가 그렇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주도하고 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라고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미 사사기 때 시작됐어요. 이미 사사기 때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가정과 믿음의 전통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도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온니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그들이 주는 그 풍요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온니엘은 아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는 작은 전쟁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가 드빌에 가서 저기를 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죠. 갈렙이 가나안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온니엘은 그 드빌 성읍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의 용사였던 온니엘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던 겁니다. 차근차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준비되어 가고 사용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자녀에게 들려주는 그냥 그 짧은 기도와 짧은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는 그 교회에서의 그 작은 봉사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직장의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그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에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자기의 능력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이미 강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어요. 갈렙의 가문이라는 아주 좋은 배경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인격과 군사적인 능력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니엘의 승리의 원인을 그의 배경이나 경험이나 실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것이 온니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은, 이 영은 루하우예요. 루하우. 바람, 숨결, 생기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지역의 용사였던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드빌을 정복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왕과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갑자기 위대해진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더니 위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훈련과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준비가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제세치어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제가 한 영혼이나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방법을 다 안다고 하여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부흥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패배의 고백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했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에 있었나요? 원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원수가 온니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손이 바뀝니다. 손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과 온니엘의 손에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 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손에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도 성도님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질병의 손에 있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종결될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롭게 사람들로부터 애통해하며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서 처참한 인생을 마감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작도 하셨고 고난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8년의 압제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정하신 때에 온니엘을 세우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원수의 손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할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습니다. 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한 왕궁을 세우지도 않았고 자기 가문을 높이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을 싸우고 백성들을 섬기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에요. 멋들어지게 한번 이 땅을 살아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니엘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가장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사사들이 변질돼요. 사사들도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심층적으로 점점 더 깊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니엘 같이 이렇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걸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가정을 지키는 것,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내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 손해 본다. 손해 보아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 그거 허용할 수 있는 것, 예수 믿기 때문이죠.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죠. 끝까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40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년의 평안을 주시죠? 40년을 주십니다. 고통은 8년이었지만 평안은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의 기간보다 은혜의 기간이 5배나 많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경험한 압제보다 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약탈이 멈추었습니다. 농부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너졌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온니엘을 통해 그 안식을 주셨다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한 세대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자 가정이 살아났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온 땅이 안식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 묵묵히 충성하는 한 사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예배한다고 뭐가 가정이 뭐가 변하겠어? 나 하나 정직하게 산다고 우리 회사가 뭐 큰 일이 나겠어? 세상이 바뀌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해 한 세대가 40년의 안식을 누렸어요.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교사 한 사람이 베푸는 그 사랑이 한 아이의 평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충성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사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이상적이었고 아주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온니엘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니엘이 죽자 12절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온니엘이 가져온 안식은 아름다웠지만 영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냥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니엘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죽지 않는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 구원자는 바로 한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구산 리사다임에게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를 대표하는 사사였습니다. 유다와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구원자였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유다 지파에서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온니엘은 칼을 들고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온니엘이 준 안식은 40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니엘은 결국은 죽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온니엘과 같은 인간적인 영웅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자가 와서 여기를 목회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거다. 물론 그런 소망이 갖고 있는 것 좋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바꾸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뭐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한 온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님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몇 년을 기다렸죠? 8년을 기다렸습니다. 8년의 그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침묵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의 그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가정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자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건강과 생업과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빈약하고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약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 한 사람을 통해 한 세대의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며 지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안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